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예수님처럼 게으름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오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관을 받으신 주님, 채찍을 맞으신 주님,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 옆구리에 찔리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십자가 그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십자가, 갈보리 언덕 우리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사실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고, 특별히 주보에 보시면 매일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것을 말씀을 쭉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또 읽으시고, 또 새벽마다 또 함께하는 우리 새벽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찬송과 또 은혜로 덮어지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전도에 우리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그 고통과 또 많은 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은 참 쉬운데, 우리가 그냥 흩어버리기는 정말 쉽거든요. 어렵게 세워진 이 여전도의 이 기도 모임에 꼭 참여하셔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하셔서 어머니로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낙심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축복의 노래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왕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하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말라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하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향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 속의 삶보단
세상의 많은 것을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목사님의 지난 설교 말씀처럼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 영적으로 회복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노뎀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 되게 하시옵고, 또한 대신방 기간이 옵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 오고 가는 길 평안하게 하시고 신방받는 가정은 주님의 축복과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목회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딱 양분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소련으로 중심했던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 이렇게 둘로 쫙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아주 중요하게 펼쳤던 하나의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즉 미국은 모든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 축복의 땅, 이거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걸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 아주 굉장히 낮춰가지고 외국 사람의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한 다음에 약간 주춤했지만 1980년대 다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한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정책을 다시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사회주의가 붕괴하게 됐습니다. 사회주의가 딱 붕괴가 되자 이제 정말 우리의 꿈을 펼칠 곳은 아메리칸밖에 없구나 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더욱 견고해지다가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야, 미국은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나라이고 미국에만 갈 수 있다면 나도 참 가서 내 꿈을 이루고 싶어 라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우리나라로 한번 그 카메라와 마이크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아서 모두가 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드림이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 드림이 있습니다. 코리안 서울 드림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에 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서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서울로 가면 네 꿈을 다 이룰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서울로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속화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온 국민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 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보면 참 그는 대단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메리칸 드림이 되었든지 서울 드림, 이 코리안 드림이 있든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개념인지 어렴풋이라도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메리칸 드림이라든지 서울 드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킹덤 드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이 새롭고도 강력한 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Dream of God's Kingdom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킹덤 드림 들어보셨고 혹시 생각하시고, 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꿈을 꾸고 있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메리칸 드림, 서울 드림, 우리 가정의 꿈,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석하게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오늘 하루 그냥 즐거우면 좋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행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이 다들 꿈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킹덤 드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기에 그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최고인 양 삶을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죽으면 없어질 것에 그렇게 집착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땅의 것을 모으자 보니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며 왕이 되는 이 킹덤 드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점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킹덤 드림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참된 소망,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위대한 꿈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점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핵심 가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이 세상, 내일,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지? 그래요, 그 다 기도의 점을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는 내가 이 삶이지만, 유한한 삶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본향이 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귀한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전쟁이 난무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 물질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겉은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겉은 휘황찬란합니다. 겉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우울하고 기쁨도 없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두가 다 탈출구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오늘은 뭘 먹고 살지? 아이고, 우리 쌀이 다 떨어졌네. 아이고, 무슨 밀가루로 뭘 만들어 먹어야 되나? 우리 그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모든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문제가 들어옵니까? 어떻게 내가 옷을 입고 살지? 나 어떻게 멋을 품고 살지? 저 명품인데? 우리 그러며 삽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뭐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 한둘만 낳게 되니까 어때요? 나의 노후 문제는 어떻게 하지? 내가 늙어서는 돈을 어디서 가져오지?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 문제를 늘 생각하며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소식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뒤따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성경이 이미 예언했듯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 이제 전파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은 정말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자에서 뜯겨 죽임을 당하는 거 여러분 구경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지를 다 절단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방아, 도는 방아에 사람을 딱 달아가지고 칼을 하나 놓고 점점 돌리면서 다가가게 해서 반을 쪼개서 죽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 예수님께서 심어주셨던 천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오히려 찬송하며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며 오히려 말씀을 들으며 박해를 피해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중간 말씀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세상 것을 따르느라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유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하면 이 재앙이 너한테 더하고 빼면 너에게 뭐 벌을 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다 이야기하기 꺼려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방금 1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 맞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데, 하나는 과거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가장 중요한 현재적인 관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일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냐면 속히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박해받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야. 666, 여러분 666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컴퓨터가 이단이라더라. 바코드가 이단이라더라. 야, 이제 바코드 머리에 싣는다더라. 이단들이 다 하는 것들입니다. 666은 이 짐승의 수고 네로 황제의 이 로마는 A 1, 2, 3, 4, 5로 다 매겨지거든요. A가 1, B가 2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666이거든요. 네로 황제의 박해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기에 우리는 과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 보여주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당하는 이 핍박과 고통을 반드시 이겨내야 해 라고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현재적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 킹덤 드림을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래요. 지금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겨나가야 돼. 그래, 이런 고난이 그때도 있었지, 지금도 있을 거야, 앞으로도 있을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조망하면서 읽고 묵상해야 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 그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있구나. 이렇게 보아야 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적 시점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슨 관점일까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래, 모두가 중요해요. 모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반드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여러 말씀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라는 것을 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관점인 미래적인 관점과 현재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이단은 모두가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현재나 미래로 끌어와 버립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유가 적그리스도야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유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떠들썩입니다. 누가 떠들썩입니까? JMS 정명석입니다. 예전부터 정명석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거기 그게 주님이래요. 이제로 그렇게 만민 중앙교회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아가동산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다 그게 주님이래요. 다 거기 구원이 있대요. 박옥수 요한계시록 아니라고 해도 다 갑니다. 구원파 유병헌 가지 말라고 해도 다 갑니다. 왜요? 거기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했거든요. 이상하게 하거든요. 비우거든요. 다 비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 느껴지거든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풀지만 그거 다 가짜라고 해도 갑니다. 거기 진리가 있대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받습니다. 목사님, 진리를 아시고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신천지 성도 올림. 매주 와보면 메일박스에 있습니다. 이단은 모두가 과거에 된 일들을 현재와 미래로 이상명상하게 그냥 끌어와가지고 이상한 논리, 이상한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훅 갑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금방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박해에 있습니까? 이단은 박해에 있습니다. 너희들 박해하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들끼리 모여야 해. 이단은 놀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공포 속에 집어넣는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공포를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까? 아닙니다. 이단이야 공포 속에 집어넣어서 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박해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 알듯이 우리 어머니 시대에 얼마나 박해 많이 받으신 줄 압니까?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 박해는 지금도 있습니다. 박해는 내일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의 너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닥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흩어질까? 교회가 무너질까? 그래 하나님은 이 요한을 빨리 부르셨습니다. 그럼 너에게 속히 일어날 이런 박해들이 일어날 거야. 자, 지키지 못하면 하면서 2장 말씀부터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도 요한은 그대로 다 적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잘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의 편지입니다. 무엇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7교회 너희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겉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될 거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 혹시 너 교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몇 사람은 감옥에 보낼 수 있어. 근데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해. 여러분 다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된 일들, 그러나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메리칸 드림, 미국 나라 좋죠. 코리안 드림, 한국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킹덤 드림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 믿음을 변치 말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3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셋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중요한 동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3가지 동사, 3단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 3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동사, 읽어라, 들으라, 지켜라, 이 3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이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이 유혹의 땅에서 환난과 핍박,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킹덤 드림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성취하는 일,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내 삶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습니다. 그냥 영혼 없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가슴으로 읽으십시오.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으십시오. 과연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읽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충만함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여러분, 읽는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아니면 듣는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일까요? 셋 다 어렵습니다. 지키는 게 어렵다고요? 왜 지키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읽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으로 읽지 않으니까 기본 베이스가 안 되죠.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십니까? 잘 읽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눈으로 말고요, 마음으로요, 의미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십니까? 그냥 틀어놓고 그냥 뭐 듣는 거 말고요.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얼마나 들으십니까? 지키는 것이야 다들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공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 가면 막 확 거룩한 것 같죠? 와, 뭔가 막 신천지에 갔더니 막 우와 막 이러거든요. 막 일본은 막 이거 막 구약에서 말한 건 신약이고 막 우와 그러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 잘 못 읽어서 그래요. 잘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빠질 수밖에 없죠. 기본이 안 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말씀이다.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서 경고해 줍니다. 뭐라고요?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거 말씀하는 이 때가 가까우면 이 때라는 건 어떤 때를 이야기해요? 1번 하나님의 나라다. 2번 박해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박해입니다, 박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 가져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박해가 임할 거라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속히 될 일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때가 가까워. 이 박해 속에서 너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의 유혹과 환난 그리고 핍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과 이 마귀가 유혹하고 환난 가운데고 핍박하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어떤 물리적인 거, 내게 막 물리적인 거, 폭력적인 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매번 바뀝니다. 우리가 문화가 바뀌잖아요. 사탄의 전략도 바뀝니다. 여러분 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쓱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고 여러분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가면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막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계략을 썼냐면 야 한국 교회에 와서 교회 지어줘봐. 그러면 지하에 있는 성도를 싹 그래서 거기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는 걸 내가 허용해 줄게. 뭐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아무 때고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은 조용히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심령에 싹 스며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혹이 딱딱 가겠어요? 다 응답 안 되잖아. 뭐하게 기도하니?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성호를 막 찬양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합니까? 야, 세상 노래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임영웅 좋잖아. 그럼 우리 찬양하는 거 다 잃어버리고 임영웅 노래 따라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탄이 마음속에 샥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요. 제 친구가 병원 의사잖아요. 첫 수술할 때, 첫 수술한 분하고 결혼을 했지만, 맹장 수술하러 와가지고 그 여자분 만나가지고 결혼했대요. 첫 수술한 사람. 근데 첫 수술할 때부터 기도하고 시작을 했대요. 떨리더래요. 하나님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음악을 듣고 있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또 수술하고 나오고 오면 다 음악을 듣고 그랬었대요.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졌는데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물리적 힘, 예수 믿으면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렇게 조용히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딱 점령했어요. 딱 점령을 했는데 그들의 문화가 조용히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막 전쟁해가지고 너 우상 숨겨? 너 바알신 섬겨야 돼? 너 이 사람 섬겨야 돼? 너 이 신 섬겨? 여러분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피지배 계층이거든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문화가 조용히 들어와요. 조용히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게 돼요. 결국 그 나라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지키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침식당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소망과 갈망과 열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난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열망과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것에 그냥 잡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가져보십시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 저 천국 내가 가야 할 본향, 나 갈 수 있어, 나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킹덤 드림을 우리는 천천히 하루씩 조금씩 이루어갈 때란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나 믿을 거야, 이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그리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지킬 때입니다. 점점점 세상은 악해져만 갑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영혼은 까딱 넘어가 버립니다. 킹덤 드림 이루지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의 모든 뉴스들을 집약해서 이야기한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갔다가 다들 마약에 다들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그 마약 거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킹덤 드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 꿈을 이루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발짝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어디쯤 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꿈,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킹덤 드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결단한, 승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킹덤 드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꼭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며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킹덤 드림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가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유혹 많은 이 세상,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축복과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내려주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손에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이 힘이 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그 지경을 넓혀주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권사님뿐 아니라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 위에 건강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갈 바를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주님께서 그 빛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지으신 빛으로 그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옵시며 비춰주시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큰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 집사님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선미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길로만 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육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을 담아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달걀 1000개를 나누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그 일에 헌금하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특별 작정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활절에 나누는 이 달걀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듣고 받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생일을 감사하며 생일 헌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의 가는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내년 생일 맞이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냐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 앞날을 생각하며 건축헌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저희들에게 좋은 일 하나님께 영광 드릴 놀라운 일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1000번제 소원을 담아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영혼 심령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사업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 가는 모든 길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주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읽고 듣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건강과 그들의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